저는 이 시간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큰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미국에 와서 혹시 큰 것 보고 놀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박을 보고 한국에서 보았던 수박보다 와, 수박이 너무 커서 놀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미국에 와서 어떤 사람은 해가 지는데 달을 보고 이 한국에서 보았던 달보다 어디서 보나 사실은 비슷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본 그 달이 막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기차를 보고서 한국에서 기차는 이게 칸이 길어봐야 한 20개 정도일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 긴 기차 보면요 칸이 100개가 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기차 보면 끝없이 긴 그 기차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 와서 이 시간이 되어서 자동차 여행을 해보면 가도 끝이 없는 이 넓은 이 땅을 보고서 놀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웅장하고 너무 큰 것 보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서 가보면 너무나 크고 웅장한 그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보면서 막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미국 동부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나야가라 폭포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 뭐 폭포들은 보면 이게 뭐 조그만하게 물 똑똑 떨어지는 이런 정도인데 엄청난 양의 그 물량이 그리고 또 엄청난 높이에서 떨어지는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중에는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큰 키만 보면 부러워서 이렇게 와, 키 크다고 이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유행어 중에 하나가 대박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집도 큰 집 좋아하고 돈도 그냥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막 한꺼번에 큰 돈을 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너무 큰 돈 좋아하다가 큰 집에 간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는 이 땅에서 큰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에까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투었던 이유는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는 문제로 다툰 것을 보면 각자들 스스로 자기가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크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앞부분 17장 22절과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9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다투기 전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과 2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을 합쳐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이 살아난다고 하는 여기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가서 자신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철없는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크다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다툰 후에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너무 만족해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판단에는 베드로가 자신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이 정도의 믿음이 되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셔도 이 정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가브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브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그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나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또 관심도 없고 누가 더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큰 것에 관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즘은 아이가 집안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아이가 집에서 서열로 치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원하면 부모들은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주려고 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고 또한 집에서 모든 관심이 다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는 아이들이 이처럼 관심의 대상 또 사랑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이 대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으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별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장차 자기들이 천국에 갈 것인데 천국에 가면 적어도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천국에서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천국에서 들어가야 일단 거기서 서열이 정해질 건데 천국 자체를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어린아이는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영어 성경에는 little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가 아니고 굉장히 어린 유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몇 살까지 해당되는가 하면 이제 고등학교 연령까지를 어린이라고 합니다. 전에 한 번은 어떤 고등학생이 저보고 자기는 어린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도 어린이라고, children이라고 하니까. children은 그럼 누가 children이라고 하니까 children은 elementary school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이 children이지 적어도 고등학생은 누가 children이라고 하냐고 하니까 야, 너도 children이야. 하니까 자기가 children인 거 어떻게 하냐고. 야, 너희 학교 앞에 가면 그 편말이 있어. school speed limit 25 해가지고 밑에 보면 when children are present.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다 children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야. 하니까 자기 학교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야, 너 학교 앞에 다 있어. 학교 앞에 그게 없는 데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자기 학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 갔어요.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 미만은 다 children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아이는 18세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0살에서 한 서너 살까지 굉장히 어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이들처럼 착해야 된다, 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설교집에 보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착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해 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착하지 않아요. 혹시 어른들은 나는 어릴 적에 착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 키워보면 압니다. 자식 별로 안 착해요. 아이들이 어리면 착한가? 여러분, 어려도 아이들은 착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이게 젖이 안 나오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그래도 아이는 뭐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아이가 젖이 생기지 않은 데서 계속 빨면은 젖이 안 나오고 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됐는데 아이가 엄마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오늘은 제가 한 끼 굶을게요.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엄마는 죽든지 말든지 나는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피가 나오더라도 엄마 젖을 물고 빠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아이들은 이기적이고요. 아이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직하다? 아이 정직하지 않아요. 전에 저희 교회에도 주일학교 애들이 친교실에서 막 놀고 있는데요. 애들이 점심 먹고 나서 제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애들이 먹던 걸 먹고 나면 그냥 두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이게 놀다가 장난을 치는데 막 땅바닥에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누가 이랬어 이러니까 마지막에 던지는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저 남미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던지는 애를 제가 보내보고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누가 그래서 이렇게 남미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뭐 다 자기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순수한가만 아이들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하고
정직하고 순수해서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갓 젖을 떼고 걸음마 하는 어린 아기들, 그 아이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아요. 아이가 한 5살 정도만 돼도요, 자기가 뭘 하겠다고 그러습니다.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둘째가 5살 됐을 때요, 뭘 이제 제가 해주려고 하면 아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뭘 도와주려고 해도 아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5살짜리 애가 뭐 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살짜리 애는 지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린 아기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전적으로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답변을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각자 천국에서 적어도 쟤보다는 자기가 더 큰 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너무나 신비로운 그 광경을 자기 3사람만 따로 불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보게 해주셨으니까 자기들은 12명 중에서 그래도 이 탑두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갔다는 사실은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래도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더 다른 제자들보다 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변화산에 같이 갇혔지만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거든요. 그런데 그 2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된 사람이 안드레가 먼저 됐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 형에게 소개를 해서 이제 형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연조로 따지면 신앙생활 한 그 기간으로 따지면 안드레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이가 어릴지는 모르지만 형님보다 자기가 먼저 예수님 만났고 먼저 예수를 믿었고 자기가 전도해서 형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형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자기가 형보다는 더 크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였잖아요. 성경에서는 세리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이 또 계산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세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그래도 높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시하는 그 가룟유다 있잖아요. 가룟유다가 회개일을 받거든요.
요즘 같으면 교회 뭐 전도회나 이런 데 보면 회장도 있고, 그리고 또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서기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회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의 그룹에서는 뭐 회장 있고 부회장 있고 이런 게 없었어요. 단 한 사람 회계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회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돈 계산이 정확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계산이 됩니다. 이게 계산이 머리가 이게 머리가 이게 나쁜 사람은 계산을 잘 못해요. 어떤 때는 여기 마켓이나 이래 가보면 이게 잔돈을 나눠주는데 보면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게 막 동전부터 거꾸로 이렇게 막 나눠주는, 근데 그걸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 앞에서 시간 막 끌면서 계산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 머리가 좀 나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계산이 제일 빠르고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빌립 같은 경우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이라고 하니까 바로 계산해 가지고 주님, 이 정도 같으면 200데나리온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사람 숫자 딱 계산하고 조금씩만 먹여도 돈으로 치면 200데나리온이다 되는 것을 금방 계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 나름대로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다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크다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사람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조금 이렇게 내가 성경을 안다 이래 생각하면 아, 저 목사님이 저거는 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아, 목사님이 하시는 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뭐 어떤 데는 막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게 이름을 막 바꿨는데도 그거 뭐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은혜를 받는데, 이게 좀 아는 사람은 아, 저 목사님 저 이름을 틀렸다 저거 막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은혜를 받는 분들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영적으로 보면 파산 상태가 되어서 혼자 힘으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파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의도 없고, 자신의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선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 행게 있어야 내어놓을 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에 그 눈물 흘리는 그 애통해하는 사람을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너 부족한 것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죄 문제 때문에도 고민하지 말고. 내가 너 모든 것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어조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리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즉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은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깊은 바다에 빠뜨려져도 죽을 건데, 그런데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빠뜨려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맷돌이, 조그만 맷돌은 사람이 손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연자 맷돌은 이런 소나 이런 짐승이 돌리는 거 있죠. 굉장히 큰 그 맷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맷돌을 목에다가 걸고서 빠뜨려지게 되면 그냥 깊은 바다에 빠져도 사실은 살아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목에다가 그런 큰 맷돌을 달아가지고 묶어서 바다에 빠지게 되면 이제 살아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작은 자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을 바로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나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또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남을 실족시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말과 교만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자녀를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를 무시하고 그리고 욕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것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소자라는 것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도 성경은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아이의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에게 가장 많이 실족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것도 그의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부모이지만 그 아이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도 부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 말씀을 참 잘 듣고 잘 순종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 자식이 나에게 참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의 화를 돋운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요새 애들 버릇없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요새 애들 버릇없다는 이야기는 2000년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클 때는 잘 모르고 자기는 클 때 참 순종하고 착하게 자란 줄 알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이제 버릇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보면 이 아들과 딸을 포함해서 아들로 그냥 표현한 적이 있고, 또 이렇게 아비들아 하는 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같이 포함해서 대표로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화를 돋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시하고 깔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도 이 작은 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은 그런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0절에 있는데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천사를 붙여주어서 그들을 돌보고 지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늘 항상 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업신여기고 아이들을 무시하게 되면 그 상황을 아이의 수호 천사가, 아이를 돌보는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무시했던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목자라면, 양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99마리만 있으면 됐지. 그냥 한 마리 그놈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길 잃은 한 마리 양도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게 되면 우리에 있는 이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더 기뻐하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에서 참 남들이 무시하고 또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한 사람, 저 사람은 뭐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실족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 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둘로스 교회인데요. 제가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생각하다가 이 둘로스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이 둘로스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노예. 왜 이 종, 노예라고 했는가 하면 미국에 와서 나름대로 참 새 인생을 이 땅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서로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둘로스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리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천국에 가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천국에 갔을 때에 참 천국에서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에 주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래서 참 우리의 섬김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참 천국에서 빛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가 찬양은 후렴 부분에 보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겠는데요, 사실은 참 수고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내가 한 걸 남들이 가르치려고 할 때에 사실 속도 상하고 열도 받는데,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기가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 주셔서 날 위해서 친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새겨봅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의 길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주님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왕처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둘로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종의 모습을, 둘로스의 모습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로도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또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주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겸손히 주님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 진짜하게 주님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낮추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낮추어서 정말로 주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겸손이 정말로 주님 앞에 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을 때 그 삶을 주님이 들으시고 높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주님 가셨던 그 길 본받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 족하니 나는 주님이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주님 만족할 수 있는, 족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주님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섬김의 본을,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자신을 낮추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주님의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모두가 다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가셨던 그 섬김의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큰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